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낳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구에 따라 그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간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문화이고 또 하나는 셋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문화는 이렇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후에 그는 도시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은 도시라 불릴 만큼 큰 성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자신들을 지킬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유발은 그 성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수금과 퉁소와 같은 그런 악기들을 개발한 것이죠. 그들이 개발한 이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사용함으로 더욱 악에 빠져가게 됩니다. 라멕은 자신이 입은 상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폭력과 살인을 주제로 한 그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자랑하는 노래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이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더러운 욕망과 폭력에 오염된 인간 중심의 그 문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이 만든 도시는 결코 누구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은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를 생산할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는 셋과 그의 후손들이 만드는 문화입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셋인데요. 이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을까요?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셋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형 아벨의 죽음, 그 비극을 듣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더욱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 기쁨은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만 아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아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와 만족감에서 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과 나눔의 그 결실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즐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그 안정감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보호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